1장 4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하시는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왕은 9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겁니다.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고는 심히 노해서 바로왕 앞을 나왔다.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왕 앞에 승질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히 노해서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10번째 재앙을 선포할 때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 앞에 노하며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왕위 보좌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맷돌 옆에서 맷돌을 가는 여종이든지 신분의 고하에 불문하고 성별의 차이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와 첫 소생을 죽일 것이라.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 게 여기 왜 나왔는가? 근데 개가 혀를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틀림없이 나오는 소리가 있죠. 개소리, 멍멍 컹컹, 그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집에서 곡소리 나고 짐승 죽어서 막 짐승이 쓰러져 나가고 하면 개들이 짖는 겁니다. 컹컹컹컹 무슨 난리 난 것처럼 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개들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편안히 잠자고 눕고 고요와 평안이 있었다. 애굽에는 큰 곡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평안과 고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비교해서 볼 때에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등을 때렸습니다. 벽돌을 만들어라. 짚을 주워다가 만들어라. 때리고 애굽 사람의 뒤에는 강한 군대의 무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명령권도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에 채찍을 맞으며 명령에 순종해서 벽돌을 만들고 지푸라기를 주워오고 집을 만들면 거기 살지 못하고 애굽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그러니까 애굽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딱 개입을 하시니까 전세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곡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고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저주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인류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두 부류로 나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피부 색깔로 보면 백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또 국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인류는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은 염소의 모형인 것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요, 양 아니면 염소요, 알곡 아니면 가라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인류는 영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지 그 중간도 있을 수 없고 세 부류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이든 불택함이든 그런 데는 관심 없는 사람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두 부류로 딱 구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양염소가 딱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섞여서 막 살고 같이 밥 먹고 살고 같이 가족도 이루어 살고 같이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양과 염소는 정확하게 갈라질 날이 올 것이라. 그날이 최후의 심판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인간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며, 또 어떤 때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며, 왜 그런 차이가 중요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부류의 구별은 도대체 어떤 차이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해서 잘 먹고 잔치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고 밖으로 버리는 것을 음식을 주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었습니다. 둘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뜨겁고 목마르고 한지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좀 치겨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음부와 그리고 천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하셨다. 큰 구렁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사이에는 큰 구렁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차이는 영원전부터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때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뱀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가라지로서, 그들은 염소로서 미리 사랑하심과 미리 예정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고로 이 두 부류는 중간에 가다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체험했어? 저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것은 영원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전에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세계를 이 문서 계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영감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영원전부터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은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든 불택자든 공통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악인이라고 옷 없습니까? 악인이라고 밥 안 먹습니까? 악인이라고 햇빛 쬐는데 구름이 갑자기 낍니까? 안 그렇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통 은혜 혹은 일반 은혜, 커먼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느냐? 그것이 바로 보통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통 은혜를 넘어선 특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지옥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바로 택자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요. 이 은혜를 가리켜 구원받는 은혜, saving grac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은 보통 은혜만 받습니다. 그러나 택자들은 보통 은혜와 더불어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택자는 이 심령의 본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던 본성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본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차이는 인간 본질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심판할 때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죄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처벌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그 죄는 다 처벌받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모르는 죄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고 지옥 가는데 필요한 죄는 얼마냐? 호리 같은 죄만 있어도 지옥 가기에는 아주 충분하고도 남고도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자신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영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너는 왜 지옥에 가느냐 해서 이끌어 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택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때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지어 할 때에 다가 끝나기 전에 변호사가 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쪽제비가 죄를 지어서 원숭이가 지금 재판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사자가 지금 판사가 됐는데요. 이 쪽제비가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변호를 하는데 참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증인이 5이나 되니. 그리고 원숭이가 딱 나가서 변호를 할 때 재판관이시여 사자 재판관이시여 저 쪽제비가 빵 훔쳐 먹은 것을 본 증인은 5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쪽제비가 빵 훔쳐 먹은 것을 못 본 증인은 수천 수만 명이 됩니다. 고로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한 호랑이가 가만히 있다가 무죄 이렇게 내렸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변호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이 오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너도 죄가 있으니 지옥에 떨어져라가 되기 전에 유능한 변호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못 박힌 손의 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요 저 사람은 참 불택자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았나이다. 고로 저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번 죄를 가지고 2번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2번 벌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하고요 일사부재의의 원칙하고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요.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한 회기 중에 한 가지 안건을 놓고 2번 의결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범죄를 가지고 2번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대한민국 형법에도 일사부재리가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번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벌 주시고 2번 벌 주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자들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을 면제받고 천상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로 불택자와 택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능한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모시고 계십니까? 국가에서는 돈 없는 사람 국선 변호사라는 거 붙여주는데요. 이 국선 변호사 붙여가지고는 재판에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변호사냐? 천선 변호사, 하늘에서 뽑아주신 변호사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큰 것입니까? 또 네 번째로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섭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섭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환난이 늘 없겠습니까? 고생은 없겠습니까?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또 때로는 축복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참 기쁨 뒤에도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에도 또 기쁨이 있고 참 괴로울 때도 웃기는 일이 있고 참 슬플 때에도 울다가 웃을 수도 있고. 저는 어려서 울다가 웃으면 어디 털난다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다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으로 상징되는 불택자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돈 좀 벌었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인이 되는 겁니다. 출세 좀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만 교만 떨고 까불거리다가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짜장면도 같이 안 먹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기뻤다 하면 기쁜 것 때문에 그만 술 넘어 먹어갖고 나중에 병이 되고 원인이 되고 나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슬프게 되면은 그 슬픔이 너무 심해져서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슬픔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택자들은 좋은 것도 나중에 보면 악이 되고 악은 더 악이 되고 살아도 비참하고 죽으면 더 비참하고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는 그 악이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세에는 그것이 악이 모습을 드러내서 내가 평생에 한 것이 다 합쳐져서 이런 악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인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요, 은혜의 차이요, 본질의 차이요, 심판의 차이요, 섭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큰 구렁은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내가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이것을 알고 싶으면 이 두 부류의 인간이 차이를 드러내는 케이스가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아이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를 지어 지옥 가겠구나 내 죄값을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했는데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영원히 고통받으면 어떻게 할꼬 해가지고 마음에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겠구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말씀 들어도 거짓말이야. 노래도 있잖아요. 거짓말이야. 예전에 김추자라는 유명 가수가 있었는데 이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요. 저게 간첩 신호 보내는 거래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고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 가서 설교할 때요. 한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앉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거짓말 계속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러더니 예배 중간에 속이 뒤틀려가지고서는 결국은 튀쳐나가는 겁니다. 이 예배 중에요. 속이 자꾸 뒤틀리는 사람 그 속에 귀신 들은 거예요. 귀신이 자꾸 틀기 때문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냥 담배 피러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귀신 들은 겁니다, 속에. 그런데 불택자들은 그러다가 결국은 반항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강팍하고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로 내가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복음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말씀에 다 순종 못하지만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택자의 마음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말씀 믿지도 아니고 듣지도 않겠다, 그러면 그것은 불택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 두 부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택자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어째 요 모양인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빠지는가 슬퍼하고 죄 짓는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벗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좀 재미난 죄 없을까? 죄 짓는 기회를 찾아다니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죄를 품고 즐거워하고 그 기회를 도리어 노리고, 불택자들은 회개할 대상도 없거니와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택자와 불택자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유혹이 올 때도 차이가 납니다. Strong temptation이 올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무역을 하다가 삭가린을 한 번만 딱 수입하면 대박 터질 건데, 마약을 한 번만 딱 밀수하면 내가 참 부자의 반열에 오를 것인데, 이렇게 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재벌들도 뭘 수입해서 그렇게 다 됐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택자들은 내가 수입을 얻을 건가, 양심을 포기할 건가, 이 문제로 좀 고민 좀 합니다.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아이고 내가 양심을 택해야 되겠다, 양심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부정직하게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의로운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내세에 멸망을 하느니 차라리 현세에 가난하고 양심적인 쪽을 택하겠다. 라면을 먹어도 발 뻗고 먹겠다. 이러고 그쪽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내가 그동안에 바라고 노리던 노마크 찬스가 오게 됐구나 해가지고는 양심보다는 이익이 우선이요 의보다는 돈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밀수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건 100억이고 이걸 걸려서 감옥 가면 1년이라. 그러면 1년에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냐? 못 번다. 그러면 걸려서 가더라도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불택자들이에요. 강한 유혹이 올 때에 택자와 불택자는 선택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이 실패했을 때에도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실패를 안 합니까? 누구 100%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얼마나 큰 실패를 봤습니까? 자식 열이 다 죽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만 몸도 병들어 기왓장으로 득득 긁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못해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못해서 나오실 때 하기스 기저귀 차고 나온 분 계십니까? 한번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 적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돌아갈 때 어떤 분은 뭐 가슴에 뭐 은행 통장 풍부가 안 나는데 그거 가서 어디 가서 쓰시려고 갖고 가십니까? 올 때도 적신이요 우리는 갈 때도 적신입니다. 아멘.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인생을 사다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원망치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살다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날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2배로 축복하셔서 자식 10 더 주시고 재산은 2배로 더 주시고 욥이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도 않는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언제 믿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뭐 국가도 원망하고 대통령도 원망하고 뭐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또 자식들도 원망하고 친척도 원망하고 다 원망하다가 반항하다가 결국은 더 실패와 좌절을 겪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넘어져도 붙들어 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실패 시에도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는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차이는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 납니다. 목사들은 사람 죽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임종의 현장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하고는 죽는 순간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탁 받들어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비록 그 돌아가시 전에는 질병이 걸려서 고통해도 죽는 순간만큼은 아주 대단한 평화가 있고 그 얼굴에 심지어는 미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검은 사자 가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안 가 버팅기다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뜨거 이런 소리도 하고 죽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6살 난 그 에드워드라는 아이가 브레인 튜머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맨날 안고 기도해 줬는데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을 때요 혼수 상태에 한 열흘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한 5분 전에 딱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더니 6살짜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보고 Daddy, I love you. Mommy, I love you. Don't cry, Daddy. Don't cry, Mommy. Jesus Christ is calling me. My granddaddy is calling me. Don't cry.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6살인데 아빠 엄마 울지마. 예수님이 날 불러. 할아버지도 날 저기서 부르고 있어. 아빠 엄마 사랑해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교회 아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6살에 죽는데도 그렇게 죽는 순간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축복하고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 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택자와 불택자는 삶의 다양한 순간에 놓을 수 없는 차이가 큰 구렁처럼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차이를 얘기해야 되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가급적 달라야 됩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고 세상이 악하고 그런데 교회는 그보다 더 악하고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알 수 없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쓰고 세상이 교회로 혼합돼 가지고 비빔밥 되고 비빔밥에다가 물 말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소망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저의 전공은 교회 역사인데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고 교회와 세상이 이처럼 구별되고 할 때에는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흥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흥을 이루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초대교회 때 1세기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날 때까지 교회는 세상하고 달랐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의 열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에 물려 죽고 핍박을 당하고 권리를 뺏기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했습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분리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막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00년대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이게 사람들은 그를 기독교를 인정해준 위대한 황제라고 추앙하지만 역사가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콘스탄틴만큼 가짜 신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를 가지고 방패에다 그리고 자기 칼에다 그리고 병사들의 칼에 그리고 자기가 정권 다툼을 할 때에 십자가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요
멀비안 브리치의 전쟁에서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칼로 사람을 찔러주고 십자가로 사람을 찔러주고 십자가 방패로 맞고 이렇게 해서 그가 성공을 해가지고는 로마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비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313년에 소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로마에서 인정받는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381년에 테오도시우스 2세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이죠, 세상과 다른 종교에서 점점 세상과 합해진 국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교가 됐어요. 이제는 아무나 다 교회 소속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잡탕밥, 비빔밥, 돌솥밥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중세 천년의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고 교회는 참된 부흥은 없게 되고 교회의 진리는 죽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고 각 정당의 차이는 무엇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군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저 국회의원들이 왜 저런가, 저 통치자들이 왜 저런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죄업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 행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혼란과 위기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사의 혼란과 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구별과 차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과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의 혼란과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영원전부터 차이가 나고 시간 차이가 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의 차이를 더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과는 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만큼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의 영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세상과는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세상의 복수, 원수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달라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내가 택자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는 설교자로서 불택자를 택자로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택자를 불택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영영이 고통을 받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고로 저는 여러분이 불택자이면 택자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권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꼭 침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침례교는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공회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회나 성결교회는 아니고 이 성공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 국가교회에 있는 겁니다. 국가교회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이 뭐냐면 Free Church in a Free State, 자유국에서 자유교회예요. 우리 침례교는 국가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국가와 교회가 섞여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과 국가가 섞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침례교회는
바로 국교를 멀리하고 국교를 부정하고 국교는 가짜 교회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참되게 모여서 분리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침례교의 조상은 분리주의의 세퍼레이티즘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국교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침례교의 이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물 많아서 사람 물속에 집어넣고 물 많다고 자랑하냐? 우리가 장로교는 그럼 물이 그렇게 말랐습니까? 왜 뿌립니까? 우리는 물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이 요단강 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의 정신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좀 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세상과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부흥을 체험하려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세상과는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주여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의 차이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내려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